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 김광동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통일찬송은 278장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이죠.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책매라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옛날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도 살인하지 마라. 명령문이죠. 저는 십계명 해설 30번째인 제6계명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으로 긴 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며 가정예배를 인도할 것인가. 사실은 새벽 3시부터 침상에서부터 상상의 날개를 펴다가 잠들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먼저 오늘은 총론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믿음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꽁꽁 묶어서 하나로 얘기한다면 사랑이죠. 사랑.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난 2000년 동안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는 사랑의 역사인가? 살인의 역사인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역사인가? 아니면 정반대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있지만 교회에 죄악이 생각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신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에 힘을 빌리고 순전한 성도들을 회유하여서 결국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하여 사복음서를 기도로 읽으면서 오늘 나와 한국교회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더욱더 리얼하게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모습과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닮아 있을까? 그 당시에 이 사복음서를 기도로 읽다 보면 사사건건, 호시탐탐, 민환 형사들처럼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정탐꾼을 보내고 시비를 걸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결국은 제자인 가룟 유다를 회유하여 옛날에도 물질로 돈으로 이렇게 사람을 회유하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범한 살인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유일신 종교는 완전히 거의 사라지고 나라 잃은 국가를 잃어버린 집시들이 되어서 2000년 동안 방황하고 매도당하고 가는 쪽쪽 역사마다 히틀러의 독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애자들과 유대인들을 동일시하면서 가스실로 다 몰아넣어 600만 명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살인죄의 원조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했던 옛뱀, 마귀, 사탄, 졸개들, 귀신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처음 가정이 불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죽이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을 죽였으니 하나님을 죽인 것이죠. 옛뱀 마귀는 무죄한 아담을 그대로 볼 수 없었죠.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스러운 믿음 생활을 견딜 수 없는 시기, 질투, 노여움, 혈기, 이 사탄의 왕국에서 충천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담의 두 아들 이야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우리로 말하면 예배 때문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피 흘리는 순교자 1호가 아벨이죠. 짧은
가정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의 미명 아래 행해진 살인의 역사는 개인과 가정을 넘어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고, 오늘을 사는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초대교회 이후 AD 313년인가요? 4년인가요? 콘스탄틴 대제 이후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죠.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하에, 진리 파수라는 미명 아래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정상적인 기독교인들, 진리 가운데 살려고 힘쓰고 애쓰며 살았던 그들을 죽이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자신의 생명도 타인의 생명도 존엄하니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존중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격려하고 사랑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어찌 진리사서라는 이름으로, 이단사설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믿음의 가족들을 죽였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6천만 명 아마 이상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계산이 안 나와요. 정확한 계산이.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악한 고문을 하고 화형으로 불태워서 죽일 수 있었을까? 한 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100만 명도 아니고 긴 세월 동안 6천만 명이 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단정죄하며 마녀사냥으로 죽일 수 있었는가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달된 고문 기구들은 어디서 발명한 것일까요? 역사에 보면 교회에서 발명한 것들이에요. 십자군 전쟁은 어떠합니까? 신이 원하신다. 교황이 외치면 다 순종했죠. 그게 1차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신이 원하신다는 명분, 교회가 일으킨 이슬람과의 전쟁, 역사의 불가사의입니다. 인간 세계의 부조리라고 십자군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의 진단입니다. 역사의 불가사의, 인간 세계의 부조리. 500여 년 전 종교개혁자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미명 아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참 위대한 일을 했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족 간에 100년 전쟁을 했죠. 교과서에서 30년 전쟁의 흑역사는 신불신자 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30년 전쟁, 100년 전쟁, 캐톨릭 구교의 나라와 신교, 개신교의 나라끼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흐른 물은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역사를 건너뛰어 한국교회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구독하는 캐톨릭 월간 잡지가 있습니다. 월간 독자 리더. 참 신실한 캐톨릭 교인인 변호사분이 아름다운 문화사역을 펼치고 있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저도 그 잡지를 읽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초기 한국 천주교의 이야기를 진솔한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하늘로 가는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김길수라는 선생님이 연재하고 있죠. 제가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는 책을 2권을 구입했습니다.
처음 한국 캐톨릭 교회는 사제가 없이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서민들을 중심으로 전도가 된 게 아니고 남인 중심인가요? 귀족들로부터 믿음의 썩어진 미랄이 되어서 오늘의 천주교를 이룬 그 믿음의 그루터기들이죠. 우리는 정량용 형제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독수리 눈으로 정탐하는 눈을 피하여 비밀리 모여서 성경과 카톨릭 교제를 공부하는 비밀 장소가 어디였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 곤지암에 있는 사찰이었습니다. 지금 그 곤지암에 100년 동안 건축하는 큰 성당을 지금 건축한다고 그죠? 불교의 스님들이 그 당시 역적이라고 걸리면 사형당하고 고문당하고 정말 살얼음병 같은 그런 정국이 아니었습니까? 비밀 성경 공부 장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이나 기도원 공간을 사용하게 한 거죠. 저는 코로나19를 맞이하여 교회가 처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산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로서 쓸데없는 걱정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설교원고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원고를 읽는 거예요. 최근에 유튜브 방송으로 녹화한 사복음서를 기도로 읽으면서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민낯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삶이 오롯이 녹아있는 사복음서. 이제 며칠 후면 요한복음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녹음되어 유튜브로 올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 저는 이번에 구석구석이 세밀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예배에 이 6계명의 테마를 긍휼로 정했습니다. 긍휼하는 마음, 동일시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오는 모든 환자들, 세상에서 교회에서 버림받은 문둥이들, 한센시 병자들, 소경들, 장애자들, 죽은 자들, 배고파 굶주린 사람들, 뭐 짧은 시간에 어떻게 제가 잘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들도 기도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과 그때의 시기를 우리도 동일시하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코로나19 난국에 우리가 대처해야 할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긍휼의 삶이었습니다. 맘모스 예배당을 건축하고 영혼구원이라는 목적으로 세계적인 기념교회,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겨우 마지막 마가 다락방의 끝까지 남아있는
120명의 작은 무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긍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숨겨져 있는 7,000명의 신자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 무명의 이름 없이 감추어진 사랑의 사도들이 많이 있다고 믿으면서 저는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캐나다에서 다니러 온, 이게 손녀면 까무러치는 것 아닙니까? 대학교 다니는 우리 막내 손녀와 함께 제주도를 관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4.3 기념관입니다. 4.3 기념공원. 그러면 아주 그냥 한쪽에서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4.3 하면 아주 그냥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분 있어요.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 마음이 없으니까. 저를 진보 좌파 빨갱이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정부를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러나 이승만 장로님이 대통령인 그때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한 서북청년단 등 적군을 향해서 대적해야 할 군인들이 그들을 앞세우고, 그 당시 제주도 인구가 얼마였습니까? 3만 명의 사람들을, 그것도 부녀자와 어린아이들까지 어떻게 이잡듯이 불태우고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당시 재헌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하고 민주정부 수립을 반대한 우리가 말하는 골수 빨갱이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제가 기억하고 배우고 알고 있는 데는 한 800명 되었나요? 그 당시 제주도와 일본과 가까웠기 때문에 신문물을 제일 많이 받아들이는 고을이 제주도였습니다. 골수 남로당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억울하게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억울하게 죽은 그 3만여 명의 그 자손들이 제주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한국교회 일부의 믿음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세월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월호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임당수 심청이처럼 대신 회개의 제물로 죽었어요? 이게 대형교회 목사들의 사고 아닙니까? 저는 목사를 떠나서 자식과 자식의 자식인 손자들을 키우는 할배입니다. 어찌 수학여행 가다 죽은 해난사고라고 폄하할 수 있습니까?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지도자들이, 심지어 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사랑의 교과서인 성경 66권의 핵심, 원자, 중성자. 이걸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오늘 한국교회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긍휼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처럼 아이덴티, 동일시하는 그 마음, 제가 부족하오니, 제가 없사오니 주여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아요? 오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차별금지법 반대예요. 찬성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차별금지 받아보셨습니까? 책 몇 권만 읽어도 역사를 관조하면서 우리가 공부해보면 다 나오는데 공부하지 않고 무조건 성경 몇 구절 보면서 목숨을 걸고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흑인들 노예로 부리면서 기독교회가 얼마나 수많은 세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짐승처럼 부렸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수십 년, 수백 년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골수로 하나님 말씀 8구절 붙잡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좀 가겠죠. 세상 끝나겠죠. 그러나 짧은 시간에 한국교회가 소수의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 가운데서도 소수의 무리라도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런 교회가 없어요. 도리어 한국 기독교 협의회가 NCCK 거기서 일부에 이 얘기하면 진보, 좌파, 빨갱이 하면서 매도해요. 천국에 가봅시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교회 역사를 앞으로 바라봅시다. 이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남아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후손들이 볼 것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를 살고 있는지 한국교회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으로 반대하며 목숨 내놓을 때입니까?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얘기하면서 해야지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 정부가 코로나19로 교회를 압박하고 폐쇄한다 핍박한다. 아이고, 아니 정부가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의 관심은 대통령 되는 거 국회의원 되는 건데 왜 교회를 핍박합니까? 정부보다 교회가 앞장서서 이 코로나를 대처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종교인 과세 문제는 어떻습니까? 답답합니다. 나 은퇴 목사라 가진 것 없으니 세금 안 내니까 그렇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교회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헌금하고 신문 내고 한다고 세상이 감동받을 것 같아요? 욕만 얻어먹어요. 정부가 효자 노릇도 오고 정부가 복지시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내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의 헌금이라고도 간접 헌금이라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겨우 한다는 얘기가 국회의원 예수 믿는 사람 동원해서 종교인 과세. 지금 개척교회, 시골교회 어려운 이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야지 정부 대두고 종교인 과세 문제 지금 예결됩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더 많이 정직하게 내자고 운동은 일어나야 이렇게 하죠.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죠. 사학밥은 어떻습니까? 제가 수년 전에 모교에 총장 선거에 입후보인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저는 기독교 사학의 부패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부끄러워요. 그 사학을 만드는 개척자들에게 부끄러워요.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할지. 그 자녀들이 그 일부의 주체 세력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돈질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머리를 깎고 데모하고 목사들이 부끄럽지를 않아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죠.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무너져야 정신 차릴까? 어찌 대형교회 목회자들 중 한 사람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목사가 없을까? 압이 캄캄합니다. 동성애 문제, LGBTQ를 생각해봐요. 책 한 권만 읽으면 생각이 바꿔져요. 그것은 치료할 수 없는, 그 미국의 질병운동본부인가요? 거기에서도 질병이 아니라고 선언했잖아요. 한편으로 편파된 일부의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으면서 창조신학을 부인하는 동성애 옹회자들 이단이다. 아 참, 사복음서를 기도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의 자녀들, 나의 손녀들이 동성애자로 태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도 구원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교회 문을 열어야 하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들은 사랑하되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 그런 이율배반적인 엉터리 그런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그런 문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정말 지식이 있는 젊은이들 그런 설교 들으면요 웃고 되돌아가요. 결론입니다.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계실까? 수많은 의사들과 학자들이 이 인간의 영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뇌에 있다. 어떤 사람은 심장에 있다. 어떤 사람은 손에 있다. 어떤 사람은 발에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장소가 필요 없지요. 우리의 영도 장소가 필요 없죠. 우리 육체 안에 영으로 거하시죠. 저는 굳이 해석한다면 심장이라고 상징어로 말하겠어요. 심장.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단어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새벽 3시부터 이리 궁리 저리 궁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했던 말씀 긍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과연 나에게 예수님의 심장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사복음서를 샅샅이 잊었듯이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긍휼하신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며 성령님을 모시고 남은 생에 긍휼의 삶을 살겠노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리드하는 지도자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한국교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한국교회 미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변화시키심이 긍휼한 마음으로 이제 새롭게 창조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겨내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오.